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저기에 표시된 것처럼 구원자라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기준의 변화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발생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이게 따라와야 할 것이 뭐냐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의 기준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상황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졌던 그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한편 인식,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또는 세상이 그것이 옳음이라고 또는 좋음이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과 함께 펼쳐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와 연합돼 주셔서 우리로서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고요. 그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성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에 이끌려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누려지는 것들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학작품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31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곧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부르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으뜸이는 선지자이시며 교사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의 비밀을 또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지고 가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의 이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새 직책을 세울 때,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는 영원한, 완전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완벽한 정도, 영원한, 완전한, 완벽한. 그리스도 앞에 붙는 이 별칭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또는 완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 완전한 왕, 완벽한 왕이라는 앞에 별칭이 붙습니다. 이 무엇과 비교했을 때의 이 탁월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존재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작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이해를 함께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조금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책으로서의 일을 수행하시냐,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책으로 일을 수행해 주시는데, 그때의 세 가지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적 사역을 해주시고요, 선지자적 사역을 해주시고 왕적 사역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조금 모자란 사역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은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적 역할을 했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죄 지은 자들이 혹은 제사를 드릴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어떤 인간 연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 제사장은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그가 완벽해서 그가 완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이지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정결의식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정결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역시 바로 죽음에 이르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다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제사장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하신 역할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튼튼하고도 완벽한 다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할 때,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론 그 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해주시고 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개념으로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제사장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어떤 허물을 인간 제사장은 절대 씻어줄 수 없어요. 인간 제사장은 그냥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혹은 본인도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성부께로 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편안하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이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선지자 사역입니다. 네, 선지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의 다른 말은 예언자죠. 예언자는 이 맡길 예자를 써서 말씀을 맡긴다, 말씀을 맡겨서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지자적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바르게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노후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인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결코 그가 완벽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모두 다 전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연약함이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완벽한 선지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완벽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라면 별명인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세요. 곧 그 완전한 선지자적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을 펼쳐주셨기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적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려진 사건이다. 이게 마땅히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입니다. 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호와 통치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나요? 섭리. 섭리. 보호와 통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왕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인간 왕만 놓고 보더라도 그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이제 인간 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과거 역사 속에서 인간 왕의 어떠한 걸음들을 살펴봤을 때 물론 대단한 왕, 위대한 왕은 있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완벽했던 다윗 왕도 실패의 역사를 걸었고요.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 그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인간 왕은 어떠한 자연재해 또는 우리보다 강한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막아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힘의 차이,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왕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 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통치자가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완전하신 왕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로서 바르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빚어가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왕적 사역을 펼쳐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평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왕적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거 잘 누리며 또한 기쁘게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변화됨,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100년 남짓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한편 선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어떤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제가 처음에 바닥공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위에 뭐를 쌓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차이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 그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키심이 중요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기준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르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지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에 놓여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음에 놓여 있는 이 차이고, 끝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갈림길 속에서 분명하게 다른 길로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으로 다음 32문에 넘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공간에 또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곳이 펼쳐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또 영원한 선지자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통치적 개념, 두 번째는 지역적 개념입니다. 지역적 개념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지역, 예를 들면 여기서 용인을 간다든지 여기서 울산을 간다든지 어떠한 지역적 개념, 죽은 이후에 펼쳐질 어떤 지역적 개념, 아니 혹은 심판 이후에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두 번째로 통치적 개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통치적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아직 그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 표현으로는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아닌 이 중간 과도기적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이 죄와 씨름하는 일이 전혀 없겠죠. 그곳은 선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와 이 악과 싸우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이 중간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의 방향성은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자?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얻어낸 그 승리의 삶으로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 백성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자가 우리의 바른 자세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다음 주에 32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선지자이자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이로써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시지요. 이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의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통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악함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푹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이 귀한 감동, 감격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잘 누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셨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 이 감격을 우리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힘든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노라면 싸워야 될 것도 많고 견뎌내야 할 것도 많고 이겨내야 할 것도 참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주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